뭐 봄이 오다가 마는 건지 또 이렇게 좀 따뜻하는 것 같더니 또 이렇게 쌀쌀하고 그러네요. 그래도 나오니까 벚꽃이 조금 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제가 벚꽃 구경 갈 때는 벚꽃이 활짝 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로마서 13장 말씀을 주제로 8절부터 14절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랑 없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참 준비하려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말씀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일주일 내내 좀 고민하고 또 어제도 고민하고 그래서 늦게까지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9절부터 12장 9절부터 12절까지 21절까지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오늘 또 13장에도 또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한테 주시고 계십니다. 8절에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참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랑에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구에게든지, 그런 빚진 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어떤 빚도 다른 빚은 지지 말고 그 사랑에 빚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을 성취했고,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의 목적은, 왜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율법의 목적을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율법의 목적이,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눈 적이 있는데 1장 5절에 보면 이제 명령의 목적은, 이 명령이 이제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래서 계명의 목적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근데 율법은 목적이 사랑이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의 목적이 같아요. 사랑이라는 면에서 같다고요. 율법의 목적도 사랑이고, 또 우리에게 믿은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도 사랑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잠깐 가보시면, 로마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폐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믿음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살지 않지만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을 또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들도 아니고 또 율법의 부분 준수자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자들이고 율법을 성취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셨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율법을 완성하고 되고 율법을 성취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로마서 13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13장에 보시면 9절에 보면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이 쭉 열거가 됩니다. 열거가 되면서 그 어떤 다른 명령이 다 열거된 건 아니죠. 다른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간략하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계명 하나면 모든 율법이 거기에 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율법을 뭘 지켜야 되고 뭘 안 지켜야 되는 거지 그거를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그 계명 하나면 그 밑에 모든 계명들이 다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보시면 이 사두개인들이 34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그들이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계명이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율법과 대언자들의 그 글들이 이 두 계명에 다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걸 다 하면 한 600 저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한 650까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다 외워서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고 하겠어요, 이거. 근데 그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또 둘러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니까 도대체 안식에 얼만큼 걸어가는 것이 일을 하지 않는 건가? 그러면 오리를 걸어가지 않으면 이건 일 아니라고 본다. 둘러치는 거예요. 그거 오리만 안 걸어가면 율법 저촉 안 되니까 율법보다 더 가혹한 게 그들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반 죽는 거죠, 진짜. 이거는 율법도 사실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 율법을 안 범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규례를 세워가지고 이걸 규례를 범하지 않으면 율법을 안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키려고 막 얼마나 진짜 이 힘이 드는지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명령이 이 딱 두 계명에 딱 달려 있다. 하나님 사랑해라. 예수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두 계명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이제 패망을 했죠. 패망을 했는데 그 패망한 나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막 진짜 나라도 복구를 해야 되고 이 전쟁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제 어떤 학교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 학교도 좀 세워보고 사람들도 이렇게 올바르게 양육을 좀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나름대로 학교에 어떤 교칙들을 만들어서 이게 시행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전쟁에서 우리한테 이겼으니까 미국이 우리보다는 월등하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요청을 했어요. 교장 한 사람을 우리 학교에 좀 보내달라. 근데 뭐 패망한 일본의 그 시골 학교에 미국에 있는 누가 그 교장으로 거기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요청을 하니까 한 선교사가 자원을 했어요. 내가 가겠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시골 학교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골 학교에서 이제 미국인이 온다고 하니까 그냥 막 교칙도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딱 준비하고 뭐 청소도 하고 이제 깨끗이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선교사가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쫙 내놨어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를 개혁하고 멋있게 정말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규칙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그 규칙을 받아들고는 그런 옆으로 쓱 밀어놓고 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신사답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신사답다면 행동을 하시고 여러분의 행동이 신사답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 학교의 교칙입니다. 딱 하나예요. 신사답게. 그래서 그 예화를 들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답게. 우리 뭐 계명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답게 예수님 나오면 하고 예수님답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예수님답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늘 좀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답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이 복잡한 사회에서 우리에게 지켜야 될 법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예수님답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답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다.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에 가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 전체가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거기에 말씀이 모든 계명들이 간략하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8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저는 이 말씀 보면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안 여기는 것 같지만 정말 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점심 때도 아주 자연시라 그래 뭐야 아무튼 약 안 친 거 뭐 이런 거 찾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운동도 해요. 열심히 헬스장 가서 우리 아내도 헬스장에 얼마나 열심히 가는지 갑니다. 헬스장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운동해줘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막 화장도 하시고 아무튼 몸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보면 시간과 재물과 그런 게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 몸을 우리가 정말 사랑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내 자신을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진짜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아무튼 성경에서는 내 자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냐면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아무튼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이웃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이웃을 또 어떻게 사랑하냐면 15장 2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누굴 기쁘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1절에서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굴 기쁘게?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그를 기쁘게 하고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영어로 보면 조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이. 이 조이가 뭐냐면 기쁨이잖아요. 기쁨. 그래서 아까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랬는데 그게 조이라고 조이. 기쁨인데 이 조이가 이게 이제 기쁨을 기쁘게 하는 순서라는 거죠. 조이가 J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첫째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조이니까 O잖아요. 그래서 others.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U는 yourself. 그래갖고 내 자신. 우리 자신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거꾸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조의를 잘 생각하고 Jesus Christ, others,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맨 마지막에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다시 와서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12장 전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전체가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9절에 보면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가식이나 위선이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해라.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형제의 사랑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듯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 서로 친절하게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는 거다. 이게 일방향이 아니라 서로 하면서 하되 먼저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어떤 마인드, 큰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킹제임스 성경 보시는 분들은 뭐 정말 킹제임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성경이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그렇지 않은 일반 장로교나 다른 개혁성경 쓰는 사람들을 정말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그렇게 하기가 참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제일 먼저 접한 거는 1990년도예요. 90년대에 제가 포스코 근무할 때 제 옆에 바로 옆에 있던 그 열기숙과라는 곳이 있는데 그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봤어요. 저한테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 킹제임스 성경이 에 대한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게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형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받아들이기가 뭐 관심이 없었고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그게 벌써 몇 년이에요? 그러면 30년이 돼갑니까? 거의 뭐 30년이 돼가는 거네요. 30년이 돼가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카톡으로 송상종이라는 사람이 문자가 와갖고 제가 그때 퍼뜩 생각난 게, 이 사람이 그때 나한테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나갖고 이제 자기 전화번호를 카톡에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반갑게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했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뭐 비난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도 생각할 때 저를 어떻게 인터넷에 조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포항에서 킹제임스 성경 보고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갑게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광야에 가면 한 번씩, 근데 광야에 근무하거든요. 이제 포항에 있다가 이제 광야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은 인상이 아직까지 있어요. 저한테 비난을 하고 뭐 진짜 그런 되지도 않는 성경을 보냐 이런 식으로 정말 했다고 하면 굉장히 상처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우리 이 킹제임스 성경 보시는 분들, 우리가 이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 성경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복음,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먼저 전하고, 또 그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고 하면서 그들에게도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성경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걸린다고요. 저도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대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그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그냥 가서 싸우는 게 잘못하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싸우지 말고,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친절하게 서로 먼저 존중하면서 대하시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정말 서로 먼저 친절하게 그리고 서로 먼저 존중하는 그런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예는 정말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정말 존중하는 태도예요. 롯을 존중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이쪽으로 가마. 네가 먼저 택해라 하고 정말 그를 존중해서
해주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편 야곱과 에서는 어때요? 서로 다투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이 10절 말씀과 같이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입증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악한 것과 선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줍니다. 악한 것도 얘기하고 선한 것도 얘기해요.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선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악한 것은 몹시 싫어하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좀 싫어하십니까? 네? 아니면 그냥 무관심하고 대충 넘어가십니까? 요즘은 정말 악한 것이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관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별로 나하고 관계없는 거다 생각하기가 참 싫을 것 같아요. 우리 비근한 예로 동성애 같은 게 얼마나 악합니까? 로마서 우리 1장에서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다니까요. 그 악한 건데도 우리 별로 나하고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지. 그렇게 요즘은 또 사회에 낙태에 대한 처벌 금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잖아요. 살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들고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 또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게 많지 않습니까? 살인. 요즘은 존속살인이 그렇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살인이 많은데도 또 실제로 사형제도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또 이게 또 성경에서는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법을 어기고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들은 사형을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근래 10년, 15년 모르겠어요. 몇 년간 사형 집행된 예가 없습니다. 사형 우리 폐지국가예요. 우리 사실 그게 악한 거라고 알고 있다고요. 지금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합니까? 거짓말, 뉴스 들으면 누가 진실이 뭐죠? 다 거짓말이니까. 이쪽도 거짓말이고 저쪽도 거짓말이지. 그런 걸 보면서 그게 악한 건데 정말 그걸 내가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의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정말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성경 말씀.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몹시 싫어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선한 것은 굳게 붙들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뭘 기뻐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럼 이 말씀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근데 제 마음속에 보니까 나는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걸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또 좋아하고 성경은 그게 아니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그리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악한 것과 선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정말 핍박 당하잖아요. 요즘 뭐 정말 핍박 당해 보셨습니까? 저는 뭐 몇 번 당해봤어요.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핍박 당할 때 보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생각은 없어요, 별로. 이게 아예 뭐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안 나고 그의 이 단점 이런 것도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그를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축복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를 핍박했던 두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축복의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악한 것에 대해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악한 것에 대해서는 17절에 보면 아무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내가 갚는 악이 그 악보다 더 커야 만족하지 않겠어요? 아주 커야 됩니다. 커도 많이 커야 정말 시원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아야 하고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원수를 우리 스스로 갚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그 원수를 갚는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회에서도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내가 사적으로 그를 보복하면 그 법에 걸립니다. 예, 법에 걸려요. 그 나도 당합니다. 내가 보복한 나도 당해요. 오로지 안 당하는 거는 정당방위만이 안 당해요. 그래서 사회에도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의 그 보복은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면 공권력에게 맡기는 거예요. 공권력이 행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그거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며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한 걸음 더 나가서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숲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원수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거기까지는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수가 이게 줄이면 가서 먹이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저한테 하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이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게 맡기는 건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참고 견디면서. 근데 보니까 뭐 굶주리고 있어요. 가서 먹이고 마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것과 선한 것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또 이제 보시면 이 개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지침들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이 정말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직장 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노 있는 분들은 오노인 분들은 뭐 당연히 열심히 하시겠죠. 자기 일이니까 그건 뭐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나 오노가 아닌 분들은 직장에서 그 말이에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너는 우리에게 월급을 주면서 우리에게 기술력이라든지 우리의 서비스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부응에 맞게 정말 열심으로 오너에게 합당한 그런 서비스와 그런 기술력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참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면 제가 우리 직장에서도 보면 저도 이렇게 하면 쉬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겨요. 이 말씀들 생각이 난다고요. 정말 일을 게을리 하지 마라. 이 일용직들을 이렇게 이제 요즘은 이제 직장인들을 직장에서 채용을 하면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월급 줘야지. 일이 없어도 월급 줘야 돼요. 또 보너스 줘야죠. 또 퇴직금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가라도 못해요. 우리나라 근로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들은 이 사람을 채용을 안 해요. 안 하고 일이 생길 때마다 일용직을 써요. 일용직이 많은 거예요. 일용직 오면 반은 놉니다. 반은 놀고 일을 안 해요. 사정해요. 일 좀 합시다. 또 점심도 먹여가면서. 우리나라 근로문화가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은 근로문화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8시간 일하면 8시간 줄기차게 일합니다. 네. 그 대신 보수는 많이 받아요. 사실 우리도 이 일을 열심으로 게을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주님의 일 아닙니다. 주님의 일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일을 할 때 열심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망 중에 기뻐하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기뻐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기뻐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소망 중에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소망 중에 기뻐합니다. 환난 중에는 인내하고 늘 절박하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개인적으로 또 해야 될 게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우리는 이 땅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정직한 삶이 그 앞에 문구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라는 문구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앞에서는 정직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거짓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내가 정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얘기를 안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말을 하려거든 정직하게 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이 말씀 하나로 정말 살아가려고 해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이 어떨 때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대가 지불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대가 지불을 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네. 그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어쨌든 누구 앞에서나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며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로 섬기든 또 시간으로 섬기든 자기 노동으로 섬기든 뭐로 섬기든 섬기는 것을 필요에 따라 섬겨야 된다. 나누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 제자를 힘쓰라. 우리 지난번에 우리 빌립보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4장 18절에 보시면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섬김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라고,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또 한 가지는 15절에 보시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이것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더욱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사촌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내 배가 아프니까 이게 진짜 한국 사람들은 이게 정말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이 감정을 공유하는 게 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되려고 하면 내 안에 시기심이라든지 질투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야 내가 그와 함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그게 공유가 된다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이게 공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에서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18절에 보면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관계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또 개인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또 관계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한 구절 하기도 이게 어려워요. 한 구절 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몇 구절이에요. 이게 도대체 열 몇 구절이라고 이걸 어떻게 다 우리가 그걸 합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시면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3절서부터 22절 말씀이라고. 이 뜻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는 얘기는 자기 삶으로 그것을 행해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러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러 행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기 위해서는 1절, 2절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이 뭐예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또 더 앞서서 기초가 되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받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 12장 1절을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뭘 받냐면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희생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 나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음 땅에는 네가 네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그리고 받으실 만하게 그리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부터 21절까지 어떻게 행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행하시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께 헌신을 하는 거고 그 헌신에 앞서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걸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뭐 같이요?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우리도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이 앞에 뭐가 있어요? 그죠? 뭐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지 이거를 깊이 알고 이것을 누릴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기가 쉬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 보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하기에 앞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잘 알아야 돼. 잘 알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 그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되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살면 앞에 그 말씀 9절부터 21절 말씀에 그 말씀을 내가 살면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부음받고 그리고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아까 9절부터 21절 말씀이 요원해 보이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하지만 그렇게 할 때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입증해 보이시는 그 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